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지 적임자 마술사입니다. 사모 트루디 김트루디지요.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의 사모 2000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전 세계가 지어 침례교 대표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가 열렸다. 이날 남편은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는 한국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에서 남편의 총회장 선출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억 5천 명이 넘는 세계 침례교인을 대표하는 한국인 목사라니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호주 대사를 대회장에 보내 축전을 대독해 했는데 21세기를 여는 첫 해에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기뻐하셨다. 나 또한 가족들과 함께 남편의 취임을 보기 위해 동행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1만 명 넘는 참석자들로 대회장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쳤고 모두들 새로운 총회장의 당선에 기대를 갖는 분위기였다. 남편은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지만 긴장하는 것 같진 않았다. 남편이 이미 1973년에 100만여 명의 운집한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를 비롯해 다수의 대형 전도 집회를 치른 경험이 있었다. 남편이 단상으로 나갈 때 나를 비롯한 가족들도 함께 올라갔다. 내가 당신 표정이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라고 긴 말을 하자 남편은 나를 보면서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침례교 세계연맹은 지난 1905년부터 5년마다 주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서 세계대회를 열어 선교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지원한다. 제18자 총회에서는 2000년 희년을 맞아 최빈국의 외채 탕감을 호소하고 재해를 당한 제3세계 국가에 300만 달러 구호기금 지원이 결의되었다. 11개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이 넘는 침례교 대표들은 남편의 총회장 선출을 박수로 추인해 주었다. 총회에서는 태국 국경 난민 캠프에서 미얀마 카렌조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시몬 목사가 침례교 세계연맹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7자 대회에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남편은 원래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지만 이날만큼은 침례교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눈치였다. 얼마 전까지 총회장으로 선출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지금껏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동행해 주셨으니 이번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령 총회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은 총회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도록 어려운 일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내비치곤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때 열성적으로 통역을 맡았던 일을 떠올렸다. 남편은 빌리 그레엄 목사와 혼인일체가 돼 헌신적으로 통역을 했다. 남편 말에 따르면 그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또 일생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들도 남편의 통역을 통해 전해진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남편의 목회 일생에 두 번 찾아오기 힘든 그 순간이 총회장 선출로 인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온 뒤 주변에 어떤 분이 남편인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에 당선된 걸 축하한다면서 고급 성명서를 선물했다. 남편은 평소에 경차를 타고 다녔기에 청와대나 정부기관에 들어갈 때면 입구에서 맞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거절을 하기 위해 기름값을 대주면 타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한 달에 기름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덕분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청와대 또는 정부기관에 갈 일이 생기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명해지니까 좋은 점도 많네요. 이런 고급 성명차도 또 언제 타보겠어요. 나는 남편의 총회장 당선 이후로 우쭐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엉거니 떠보았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나를 옆눈으로 보더니 혹시 총회장 부인이라고 누구에게 덕볼 생각을 하지 말아요 라면서 주의를 주었다. 남편은 이 일로 혹시 내가 우쭐해지면 어찌나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남편의 총회장이 되었으니 활동하는 데 더 제한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목사 남편과 살며 우쭐해질 일이 애당초 없다.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유명하시니 사모님은 얼마나 좋으시나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 그 사람의 영혼에 유혹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남편이 총회장에 당선된 것이 내게는 외국에 나갈 일이 더 많고 지금보다 더 바빠진다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었다. 예상대로 총회에서 들어오자 남편이 여기저기 인터뷰 요청이며 집회 초청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남편이 총회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걸 본 적이 없다. 남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신앙이 초심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널 주님께 감사하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 평소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남편처럼 나 역시 성도들의 청탁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실상은 그러지가 않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 번은 병원 청소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분이 나를 찾아와 내가 돈을 갚지 못해 딸이 선물을 팔려가게 생겼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사모님 딱 100만 원만 있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무턱대고 애를 데려가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인신매매로 넘겨버릴 테니 그리 알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게 돈을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지금도 1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웬만한 월급쟁이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기에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주님, 이 자매님의 사정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나는 그 자매를 위로한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말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그렇다고 딱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처럼 스럽게 오는 자매를 보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후부터 새벽마다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의도 손복원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내 생일을 축하한다며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10만 원만 모자라서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탔을 텐데 그 자매에게 필요한 금액을 딱 맞출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라고 혼자 감탄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자매를 도우라는 뜻으로 주신 거야. 혹시 그 자매가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해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든 돈 쓸 일이 있겠지. 나는 이튿날 은행 앞에서 그 자매를 만난 뒤 두 말도 않고 돈을 건넸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한참 오더니 사모님 우리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라면서 영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내게 100만 원을 받아간 뒤부터 그 자매가 나를 슬슬 피하는 게 아닌가. 내가 돈을 갚으라고 도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말이라도 붙이려 하며 급한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자리를 피했다. 나는 속으로 혹시 정말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기도로서 받은 돈이니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12년을 헐쭉 지난 어느 가을 저녁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여직원이 어떤 분이 사모님을 찾아왔어요 라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누구냐고 물으니 오늘 입은 사람이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에 갔더니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달려와 나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그 아주머니가 내게 1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모님 제가 그때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았어요. 그때 돈을 빌려주신 덕분에 딸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딸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사모님께 빌린 돈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갚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150만 원을 주면서 50만 원을 이자라고 했다. 그 돈을 받으면서 나 역시 아주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10년도 지난 일인데 그동안 빌린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아주머니가 안쓰러웠고 뒤늦게라도 돈을 들고 온 거 마음이 고마웠다.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권유에 100만 원만 받았다. 이제야 빚을 갚은 아주머니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이 저를 미워하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갈 거예요. 돈을 갖고 나니 마음이 너무 후련하네요. 나는 아주머니와 손을 잡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나누었다.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꼭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말하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